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기도를 같이 한번 조용하게 여러분들 속으로 저 자신에게 또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떠오르시고 또 어렵고 또 상처되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마치 물을 휘휘 저으며 가라앉았던 그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보일의 손에 정신이 병들고 심리가 병들고 또 그렇게 해서 육체가 병들고 또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난해에 슬펐던 거, 또 고통스러웠던 거, 또 너무 혐오스러웠던 거, 또 저주스러웠던 거, 또 슬퍼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받으셔서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지우개처럼 지어주시고 오늘의 오늘 시간에 예수님 보혈과 예수님의 찬양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료와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하나님 주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가 약하여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지난해 어떤 나의 어떤 상처 또 나의 힘들게 했던 나의 영혼 상처를 저주스럽게 만든 혐오스럽게 만든 모든 기억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원하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오늘 시간에 덮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린 성도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주님께 청원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이 땅에 사는 자체가 환난이고 때로는 죽음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살아왔던 2021년입니다. 하나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통들이, 고통스러운 상처와 기억과 흔적들이 우리 영혼을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놓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스러운 기억, 저주스러운 기억, 또 나를 죽이고 싶도록 하는 혐오스러운 기억, 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비난과 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심리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모든 실패의 것들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 손에 내놓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놨어 예수님 손 안에 바치게 해주옵소서. 아멘. 바치고서 나는 자유함을 받게 해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자살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저주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력하게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지어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새 소망으로 새로 탄생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데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조수하고 나를 고발하고 있는 악한 영들아, 내 마음에서 내 정신에서 내 영혼에서 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며 더 성숙하며 더 자신감을 가지며 더 꿈과 소망을 가지며 더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치료하심이 오늘 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하겠습니다. 성구 영신님에 대해서 별 말씀 읽을 것 같이 생각했죠. 7장 예전 말씀 읽던 거 이렇게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안 짜맞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실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읽으면 그때 맞춰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제 읽었던 말씀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저번 주에 괜히 앞에 이야기 힘써 한다고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뒤에 말씀을 좀 못 봤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오늘 2021년을 보내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2022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는 아마 임인년으로 내가 검색해 보니까 나 사실 금방 검색했어요. 임인년 호랑이를 호랑이 해다.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호랑이 띠가 있나요? 아니요. 응? 없나? 네. 호랑이 해. 사주공학 보는 사람 뭐 보는 사람 뭐 별소리 다 하지만 그냥 뭐 좋은 의미는 좋죠. 좋은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드시니까 하나님 해로 받아야지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요새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분당 우리 교회 교회 다닌다 했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 그랬어요. 근데 또 요새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니면서 온데 점집 이런 데 많이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막 들리고 근데 정치인들 모두 다 보면 이 선거철에 교회에 몰려가서 나도 기독교이다 나도 교회다 지금까지 모든 정치가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주로 여자들은 요런 때 연말 요런 때요 또 아주 신령한 집에 가가지고 어디 정보로 다닌다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도저히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이로가 되나? 이로가 되니까 가겠죠. 근데 그렇게 혹시 이로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직업의식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하다는 데 가면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그렇게 이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부평처럼 그렇게 아마 많이 들릴 거예요. 근데 올 한 해는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생에 한 해 구비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임재하시고 만지시는 것을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새해가 돼서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복을 기원하러 아마 멀리 1박 2일로 해가지고 애들 체대해가지고 떠나는 집안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
절대 그걸 하지 말고 홀이라도 그런 쪽에는 눈도 돌리지 말고 귀도 열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천사는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 굉장히 그저 언어가 참 문학적이면서도 멋있죠. 바람을 붙잡는다. 이 바람은 저 사방에서 이 인류의 재앙, 이제 요한계시록 인류의 종말적인 재앙을 말해요. 그 재앙을 잠깐 붙잡는다. 잠깐 멈춰 세운다 이 말이죠. 바람을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죠? 멈춰 세운다. 실제 바람을 붙잡죠, 천사는요. 바람을 멈춰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재앙이 잠깐 불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네, 3절에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이르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종하면은 꼭 목사님, 뭐 이런 영적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뭐 찾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마에 인친다는 것 저번에도 봤다시피 첫째 구원을 주신다. 우리 구원을 주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게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처벌받고 그다음 환난받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인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인을 친다 그렇게 표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또 2022년 안에서 또 과거 2021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을 치셨고 그 인이 우리 안에서 실효화되고 또 인이 현실화되고 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2021년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죠. 특히 2022년에는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의 성령의 인치심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어떤 이 원수 마귀의 공격과 또 음모와 또 죽음과 사망과 또 재해와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때는 지붕이 날아갈 정도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밑에서 올라온다면서. 그걸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4만 4천이니 이게 이제 난제 난맥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각 지파가 14만 4천 명이 받을 때까지 인을 친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춘다. 재앙을 잠깐 멈추겠다. 잠깐 타임을 가지겠다. 타임을 가지겠다. 전반전 축구 끝나고 나면 후반전 가기 전에 15분 타임 무슨 타임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축구한 지는 오래돼가지고 언저리 타임이 아니고 브레이크 타임. 그냥 타임이라 그래요. 타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타임을 잠깐 갖자 그런 거예요. 14만 4천 명. 여기서 이스라엘은 문맥적으로는 실제 12지파 이스라엘을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지 않겠어 14장에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일반적인 14만 4천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에 보면 유대인의 각 지파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다 등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으로 유대인의 14만 4천이에요. 대체 신학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개혁주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해 볼 것도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갔을 때 마지막 그 당시 구약 때 하나님께 끝까지 남아있던 신앙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우리처럼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구약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타락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이 하나님 기다리신다. 14만 4천은 완전수, 충족수, 충분한 수, 하나님이 정한 때의 충분한 수의 상징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12가 7과 12는 예수님 완전수예요. 12제자, 12또 지파, 12는 완전수죠. 완전수고 7도 완전수예요. 이거는 숫자 노림이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문맥적으로 지어나오고 있는 이론이긴 한데 3은 성부, 성자, 성자, 하늘의 수예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얼마죠? 7이죠. 네. 7을 했나요? 발보학생들. 네.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얼마죠? 12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에 또 더블 체크로 1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거기다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1000이라는 거 많다 그러는데 너무 억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수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14만 4천의 숫자가 그 12지파를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우리 팔복 학생들은 유다, 루벤, 갓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지도를 그리라도 까먹었겠지만 한 번 보면 금방 그릴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서 레위 지파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이 레위 지파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여기서 8절에서 요셉 지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 지파라고 기록한 이 기록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요셉 지파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12 세어보면 12지파가 되죠. 그 다음에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면은 1440이고 거기다가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헷갈리네. 아니지. 1만 2천 하면 14만 4천 바로 나오네. 네. 자, 그래서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원래 들어가면 안 되고 레위 지파 대신에 단 지파가 들어가야 돼요. 옆에다 단 해봤어요. 단 지파. 단군왕 할 때 단 해서 단 지파와 단군왕 우리 한국의 원래의 선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단 지파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이 아니고
욕단일 것이다. 목사님은 연구를 할 때 욕단으로 봐요. 꼭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다. 영적 뿌리. 역사적으로 자료는 없고 영적인 뿌리, 성경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영적인 뿌리를 욕단이지 단은 아니다 봐요. 근데 어쨌든 단지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요셉 지파인데 그 요셉 지파가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처음 했어요. 그런데 그럼 결론적으로 12지파 하면은 레이 지파 자리에 단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 자리에 에브라임이 들어가야 돼. 물론 그 단 지파가 요셉 지파 순서로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두 지파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리 8부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면 여호수아에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줘요. 그죠? 빼밀별로 땅을 다 나눠줍니다. 땅은 빼밀별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땅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땅 목 주세요. 기도해야 돼. 우리 땅 목 주세요. 내 땅, 우리 가족 땅 목 주세요. 목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 공산주의가 몰려올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일본한테 땅을 받아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땅을 다 나눠줘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일성이가 낙동강같이 밀려왔는데 이건 내 땅이 내 땅 받았는데 이게 어디에 내 땅 지켜야 돼서 공산주의를 안 넘어간 거예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이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 없으면 난 사탄에 내 영혼을 팔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 땅을 그 땅이 내는 직장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지만 뭐 실제적인 땅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땅 주세요. 그거는 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땅 주세요. 내 땅. 2021년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땅, 이 땅에 살아온다 땅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 그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우리는 주위에서 그 사람의 땅을 찾아주는 일을 해야 돼.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기독교 사명 중에 아주 큰 사명이에요. 안식 계명 중에 하나가 그게 안식 계명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바뀌었고 안식년이 희년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땅을 찾아주는 일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나눌 때 땅을 주는데 그 땅의 지파들에서 요 레이 지파는 없어요. 그다음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 자리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간 여기 빠진 거야. 그래서 더 이제 배경 설명하려고 그러면 내년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안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레이 지파는 왜 그런 레이 지파는 아니냐면 레이 지파는 거기서는 레이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땅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여기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갖지 말아라. 그래서 레이 지파는 11조로 살게 하도록 해서 족보에서는 레이 지파를 사실 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레이 지파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빠진 단지파에게는 상당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레이 지파는 축복이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8절에 요셉 지파 이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요셉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키죠. 팔복자는 알는가? 요셉의 두 자녀의 이름을 아는 사람. 저요. 여경이. 소리 켜고. 잘하면 2022년 대박이 터진다. 말해봐.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냥 했다 이거. 이거 자기가 소리 왜 왜 했잖아. 왜 이렇게 되지? 안 들리네. 말했다 치고 거짓말 할 리는 없고. 문하세하고 에브라임. 문하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말했나요? 여경이? 네, 말했어요. 말했어요. 오케이 그래. 잘 안 들려서 그래. 문하세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자녀입니다.
그래 앞에 위에는 므낫세가 나와 있죠. 네. 근데 여기 에브라임이 빠졌죠, 없죠? 네. 근데 그 에브라임 자리에 요셉 지파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도 따로 또 있어요. 경주 김씨에 예를 든다면 이래요. 경주 김씨에서 광산 김씨다, 뭐 경주 최씨다, 경주 이씨다, 뭐 한 자리 하면 크게 해서 지파를 해 나갔는데 끝까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찌꺼기만 남아가지고 경주 김씨가 유지를 하고 있어. 제가 그래서 아주 찌꺼기 김씨입니다, 제가. 그런데 있듯이 그렇게 있듯이 여기 요셉 므낫세 지파, 그다음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녀들이요. 그 있는데 요셉 지파도 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사실은 요 12지파의 가나안한테 땅 분배해서 자녀 2명이 있으니까 줬으니까 없었는데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 지파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상황 설명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첫째로 그 단 지파가 왜 빠졌겠는가 그 생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올해 2021년을 정리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단지파를 제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22년을 맞이하면서 단지파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새로 레이지파 같은 마음 하나님의 신앙 자세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내가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양이 좀 많아서 그냥 찾지 않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곳에는 찾아봐야 되겠네요. 사사기를 사사기를 찾아봐야 되나? 자, 그냥 설명할게요. 김남준 목사가 거짓말 할 일이 없고 그죠? 몰라서 그렇지. 사사기 앞에 보면 이 단지파가 여호수아도 그래요. 단지파가 이 중부 원래 땅을 12군데로 각 지파로 나눠줄 때 단지파의 땅이 조금 안 좋았어요.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땅 덩어리도 조금 작고 조금 안 좋았고 또 거기가 주로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강적들 쫓아내야 되는데 강적들이 좀 많은 곳이에요. 블레셋이 있는 쪽이었어요. 거기를 줬는데 이 단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모이고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밤중에 주랭랑을 친 거예요. 뭐 그 많은 족속들이 주랭랑 칠 리는 없지만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버렸어요. 거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와 명령하신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렇게 한 그 땅을 버리고 감히 저 북쪽 끝으로 올라가요. 저 북쪽 끝 헬모산 눈이 녹인 눈 녹인 물들이 쏟아지면서 그 땅이 막 너무너무 비옥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헬모산 밑에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해서 그 땅을 먼저 기경해서 영적으로 딱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탄이 융성하고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뭐 하는 기름져 보이고 하는 그 헬몬산 밑에 북쪽 끝에 가서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이 단이 원래 해야 될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원수를 제압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결국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정복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윗과 골리앗 들어봤나요? 네. 네, 그 골리앗 장군이 바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발가락 떼보다 안 여겼죠. 그냥 이스라엘 깜짝 못해. 그때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최대 적이었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괴롭힌 데인데 단이 그 직무유기를 버리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신앙은 있는데 가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다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그 레위기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죠.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서에 보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전 지정한 곳에 드리라고 해요. 지정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명령인데 그 당시는 지금 우리 안에 성전이지만 그런데 이 단은 그 지정한 곳이 아닌 자기 그쪽에 가서 단을 세워가지고 성전 안이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 이 세 개는 크게 3대 절기고 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요 단족들은 오지 않고 그 위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그는 이제 바로 세상의 바알법이죠. 거기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버려. 하나님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 자기 식. 그게 바로 단족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단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이름 단족. 그 어떤 사람 그게 대한민국으로 왔다. 재수 없이 왜 그 사람들 왜 우리한테 와? 우리나라 가면 보니까 단이 아닌데 얼마나 이스라엘 같은 정통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우리나라에는 송아지 대가 머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단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단처럼. 그런데 신앙생활을 내 수준과 내 신분과 내 이유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내 생활 편하도록 신앙생활을 갖다 붙이고, 그죠? 또 내 시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가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자꾸 각색하고 변화를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에 하나님의 예배와 신앙의 내 삶을 갖다 접붙여야지. 내 삶에다 신앙을 조금씩 떼어서 접붙이는 그런 당 같은 신앙생활을 올해 2021년에는 홀이라도 있으면 다 떼내버립시다. 혹 떼듯이 다 잘라서 다 떼내고 당 같은 신앙을 하지 않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예수 중심, 예수님 보혈의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께 도전해서 모든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내 삶과 연결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런 삶. 내 삶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조금 떼다가 붙이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다 내 삶을 갖다 붙이고 연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신앙이 올해는 성장해 가요. 내 안에 당 같은 것이 있다고. 있겠죠. 나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당 같은 것들 내 안에 있어요. 올해는 그것을 잘라 수술해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갖다 잊혀가고 어렵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신앙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의 영광, 이 14만 4천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영광, 천국의 영화의 천국, 천국의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영광. 천국에서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00배로 주신다. 100배. 그래서 여러분들 14만 4천의 영광이 2022년에 예배드리는 우리 전체 전 인생과 이런 가정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브라임 요셉 지파. 에브라임은 어떤 자냐면은 에브라임은 조금 역사가 길긴 한데 설명을 하자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고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다시 큰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축복을 하는데 분명히 두 아들을 보통 큰 아들을 장자권을 오른손으로 안수라고 작은 아들을 왼손으로 안수랍니다. 왼손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건해가지고 이걸 크로스 딱 만들고 이렇게 크로스로.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노망 들었어요.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근데 그 안에 그 성경에는 그리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경험을 봤으면 성령이 강력하게 하신 거죠. 뜻은 어딘지 모르지. 그래서 원래는 오른손이 므낫세고 왼손이 에브라임이 되는데 이 싹 바꿔놓은 거예요.
예? 바꿔놓은 거.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다 알 수 없는 일.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이 되고 아벨이 된 거,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영적인 축복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워낙 큰 세력을 갖추게 되고 결국 이 에브라임은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장자권 전체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자, 그것까지만 하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요놈의 에브라임이 내 말 들으면서 혹시 나는 장사가 난 찾아서 자꾸 그게 뭐 자꾸 방해받지 마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무슨 이야기다 그랬지? 이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앞에 건 이제 취소하고 에브라임 축복을 받았는데 아까 다는 영적인 지도로 영적인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정치력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에브라임이 주로 정치적인 큰 영향력을 권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힘이 크기 때문에 잘 섭렵하고 잘 중화시키고 잘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죄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었어. 실제 삶을 나누고 삶을 베푸고 남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는 아까 하나님 사랑법이라 그러면 에브라임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 그것을 사명을 다 못한 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제 말로만 사랑한다 배부르라 그 다음에 편안해라 그렇게 하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이 땅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 족보에서 빠질 것이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이 에브라임에 지금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례로 에브라임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어요. 사사기 여호수아서 페이지 다음에 말해주세요. 페이지요. 페이지가 세신자가. 사사기 8장 야 대략 37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374페이지 근처에 있어요. 네.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374페이지. 전체 나도 8장. 찾아야 되니까. 네. 8장. 사사기 8장 그러니 이 8장을 설교하려고 이런 설교를 몇 편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내버리면 자 8장 1절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사람을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것이 되느냐고 그와 그에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이 지금 저기 미디안 군대 그러니까 누구지 여기가 기돈이에요. 기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는 일을 해서 적군을 무리치는데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발목을 거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에브라임 왜 내 허락 없이 내가 여기 제일 영향력이 많은데 말이야 하면 트집을 잡죠.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베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돈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여기서 막 트집을 받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한 것은 조그만 거밖에 안 된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대단하냐. 당신이 했으면 더 큰 일을 했을 건데 나는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 보통 포도 다 따고 찌꺼기 포도다. 나는 아비에셀을 너는 에브라임이 너희들은 만물 포도 가장 상품이 좋은 포도 아니냐. 그렇게 겸손하게 해서 달래보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광대 오벳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비교되느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풀리니라. 에브라임이 이렇게 경상도 말로 쫀쫀한 거야, 쪼잔한 거야. 응? 쪼잔한 인간관계. 실제 그 당시 세력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수 없는 사람을 가십하고 방해하고 항상 자기 권세를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조금 뭐 마지막까지 자기가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럼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사사기 12장. 바로 그 뒤에 12장. 우리 에브라임 하는 힌트를 보겠어요. 12장 많으니까 몇 절만 골라서 읽겠어.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라 하니. 이때는 입다라는 사사가 큰 전쟁에 이겼는데 에브라임이 또 가서 또 막 찌르고 또 깐죽거렸죠. 근데 입다는 굉장히 사나운 사람이에요. 잘못 걸린 잘못 건든 거지.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네, 그다음에 몇 절인가면 조금 뒤로 가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 그냥 에브라임을 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게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그게 쌍시옷이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이때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이제 도망을 가는데 강가에서 배를 타고 가야 돼서 도망가는데 있다가 얼마나 사는 화가 났으면 다 전멸시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도망갈 때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 똑같으니까 이스라엘 말 하니까 너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다 죽이는데 나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그래. 그래서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 십볼레 발음을 해보라 그랬어요. 십볼레 발음해보라니까 이 발음이 그 당시 사투리가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사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격음이 되게 강해요. 격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발음이 그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시켜봐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처럼 못하면은 그거는 바로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자리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지금 어떤 경우냐면 한국 같으면 경상도 사람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이 쌍시옷 발음을 잘 못해. 쌀을 잘 못하고 쌀 해보라면 쌀을 못해. 쌀 이름 못해요. 살 그래. 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해봅시다. 혹시 발음이 내가 쌍시옷 발음이 잘 나오는지 따라해봐요. 쌀. 한 사람씩 다 봐. 내가 다 조사해봐야 돼. 우리 한희진 성도님 해보세요. 쌀. 저희는 노래 연습을 많이 발음 연습을 해가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은서 엄마 한번 해봐요. 쌀. 네? 잘하면 다 잘해요. 아니 정확하게 안 돼. 그래. 어쨌든 쌀 뭐 이런 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바로.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하겠는데 에브라임은 이렇게 시시비비 걸고 수 없는 사람이 안 돼야 나보다 안 되어야 내가 배짱이 편하고 그다음에 즐겁고 남이 죽고 내가 살아야 내가 즐겁고 그런 신앙 언행일치가 안 되고 신앙과 열매가 맺지 않는 하나님은 주여
주의하면서 그럼 이 세상에서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의 족속들이다. 항상 그 있는 사람 다니면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 걸고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14만 4천 명의 영광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에브라임의 영이 있는지 우리가 1년간을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검으로 수술을 받고 우리가 에브라임 영을 빼내고 요셉의 영, 요셉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죠? 요셉의 영으로 요셉의 인격과 열매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14만 4천의 영광,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엄청난 그 예루살렘의 장광한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것이고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명단 속에 우리가 이미 있어요. 있는데 내 속에 그런 흔적들을 올해는 떼어내고 더 14만 4천 영광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속에 특히 2022년 인생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만 읽고 마치겠어요. 오늘 또 다 못하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이제 설명되고 이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우리의 축복과 이방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굽니까 했을 때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게 하였느니라. 첫째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지만 또 마지막 종말 넘진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삶 자체가 큰 환란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큰 환란이에요.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환란 가운데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에게 큰 환란 다 있었죠. 그것을 무수하지 마세요. 절대 무수하지 마시고 2022년에 혹시 그런 유사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님 14만 4천 명의 영광을 여러분 속에 부어 주실 것이에요. 어디 점집에 가서 점 하나 치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흰옷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갈아입히시고, 네? 깨끗하게 갈아입히시고 모든 환란의 흔적을 다 하나님 지워버리시고 그러시고 올해 약간의 이 땅에 어차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에브라임 같지 않고 단족 같지 당 같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미세한 미풍을 줄 수는 있어요. 작년에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네, 올해도 있겠지만 올해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인 자세가 다를 것이며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의 임재가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약간의 여러분들의 환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오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에? 나는 14만 4천의 영광 속에 내가 산다. 그렇게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걷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데 그 임한다라는 단어예요. 보좌가 된다는 거,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임한다는 단어. 임한다는 단어가 장막을 친다는 단어로 드웰로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속에 거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하시겠다.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살림을 차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잠깐 왔다 이렇게 볼일 보고
괜찮냐 안 아프냐 호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속에 아예 들어와서 살림을 차리신다는 거. 예? 살림을 예? 그 뭐라 그래 저기 단서를 옛날 단서 요새는 무슨 말이라 그래요? 옷장 예? 옷장도 넣고 그다음에 싱크대도 넣고 예? 뭐 주방기도 넣고 킹쿠기에도 넣고 뭐 다 넣고 심지어 여러분 요새 사이클도 넣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살림을 차리신다. 같이 거주하시겠다. 그게 바로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2022년에는 하나님 여러분 속에 거주하시고 장막을 치는 아멘. 그런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주지도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 우리 안에 살림을 차리니까 당연히 내 혼자 먹을 때는 줄이고 목마르고 상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 안에 살림을 차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풍요하신가 하나님 풍요하실까 나눠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올해 한 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17장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이 그런 치료하심과 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하나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아버지 새해 네. 새해 새해요 그래. 자, 새해 찬송가 아까 몇 장 하게 됐죠? 550장 550장을 부르시면서 잠깐 550장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이제 새해가 땡 지났어요. 지금 5분 지났으니까 네. 해피 뉴 이어. 이 물리적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5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방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이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 각자 마음이 늦었으니까 큰 소리가 아니고 영혼으로 큰 소리 그 다음에 묵상 내지는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또 능력과 또 재력과 영역이 되어서 이 세상을 품고 또 여러분이 사업처를 품고 여러분 만난 사람을 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임재하시는 풍성하신 능력의 영광이 올해 2022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오늘 2022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한 해가 하나님이 되시도록 임하시도록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2년 더욱 주님을 사랑해 주시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과 부모님께 모든 자녀와 아버지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대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주님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품고 기도하며 돕는 그런 아버지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루하루의 일들 속에 충성되고 착한 사랑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지난 21년에 예배 드렸지만 오늘 2021년에 마지막 날을 보내주고 또 새 날을 지금 맞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내 가정 속에 내 사업터 속에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간절하게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해 주옵시고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에브라임 같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수 없는 사람 요셉은 60만의 이스라엘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또 가정이 살고 또 물질이 살고 재정이 살고 가난에서 부양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 거주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진행하셔서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눈물에 하나님 오히려 영광과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고 천국의 14만 4천의 영광이 오늘 새 예배드린 저희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악마들을 악한 제약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2022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솜님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을 전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수 없는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살려줄 수 있는 풍성함과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팔복 자녀들과 가정과 주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지난 한 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축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